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그렇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공포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고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혐오하고 듣기 싫어하고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좀 현대적인 지성이 결여된 이런 부족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또 유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옥의 실제를 여러 번 말씀을 했고 또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18번이나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번역될 때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을 스올이나 하데스라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은 음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지 양지할 때 어두운 정부, 어두운 부처 그런 뜻이거든요. 음부가 어두운 곳, 그게 하데스다. 그게 바로 스월이다. 지옥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또 구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하는 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졌는데 그건 전부 다 그 원어가 원래 그 사용된 말이 스월이기 때문에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그 무덤이라든지 어두운 곳이라 이렇게 뜻 그런 말로도 쓰여지고 동시에 영어로 hell, 지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이단 가운데에서 아예 지옥 교리를 부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에게는 지옥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번역된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을 뜻하는 수월이라는 말이 이 톰부 무덤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냥 어두운 곳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예 그 수월은 그냥 어두운 곳이고 사람이 죽으면은 땅속의 지하 세계 그 어두운 것 음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후의 세계다. 실제로 사람이 가서 고통당하고 의식이 있어서 하는 그런 지옥의 세계는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준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마귀일 뿐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같은 것을 만들 이유도 없고 지옥을 만약에 뒀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이단이야. 그것만이 아니지만은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시고 성령이 하나님 되신 걸 부정하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거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종말론 교리에 있어서도 지옥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과한 거예요. 뭘 간과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 죄악된 것, 이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상 어두운 것, 의가 아닌 것, 불의한 것, 죄악된 것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결의 큰 뼈들어서 중요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같으냐?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이나 교통사고 이런 사망사고나 이런 중대 범죄를 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념이 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념상 그런 논리입니까? 맞지 않는 거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안아야 되지만은 사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범법자는 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응당한 그 처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 과연 지옥을 만드셨을까? 지옥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 한두 권만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 44절 48절 계속 나오는데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는데 지옥의 존재 자체를 친히 말씀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신약시대 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을 좀 더 지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지옥 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된 이런 용어들이 구약의 예를 들어 시편 9편 17절 같은 데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가 이 수월이 바로 지옥을 말한 거예요. 그런 건 맞습니다. 잠언 23장 14절 음부가 나오고 이사야 5장 14절 음부가 이게 전부 다 지옥을 말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도 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것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것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의 소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떤 사회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함께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거리에서 거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지가 잘 안 보여. 요즘 거지는 뭐 이렇게 동양 깡통 들고 하는 거지가 아니고 겉으로는 보면은 멀쩡해요. 그리고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내가 내려가는데 밑에 웬 사람이 한 사람 내려가더라고. 수목사님이 부르더라고.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보니까 잘 걷지를 못하고 걷기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수목사님이 10,000원을 줬대요. 근데 오늘 또 온 거예요. 주일마다 뭐 세금 걷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형태가 다른 거지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슬럼가나 일본이나 이런 참 좀 잘 사는 유럽이나 이런 데도 어느 사회나 다 또 거기에서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더 쉬워요. 왜?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의 것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 가지고 있는 돈 쓰다가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무슨 더 다른 것을 이렇게 뭐 기대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어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온천을 하면서 거기서 참 좋은 데서 너무 좋으니까 뉴질랜드는 나라가 그 남반구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와 계절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마련해 놓고 추운 겨울 되면 거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몇 개월 살다가 온대요. 넉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온천이나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죠. 그런데도 사명감 가진 목사님이 사우나 하면서 그래도 전도하고 싶어서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아이고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했대요.
지난주에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잠깐 몇 분 더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뭐 어느 곳에는 사회복지가 어느 나라가 잘 되고 어느 나라 잘 되고 뭐 이렇게 막 목사님들 열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딱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들, 사회복지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다 그 말이 맞다고. 천국보다 더 사회복지 잘 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 들을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가난은 싫어하세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가난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내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닫게 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말과 내 만인 공도라.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죽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은 때가 되면 갑니다. 나사로도 갔고 부자도 갔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만히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매장해 버렸겠죠. 근데 부자는 달랐어요. 살아서도 부자였지만 죽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해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영혼을 인도한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둘 다 죽었어요. 장래의 유형은 전혀 달랐지만은,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음부, 지옥으로 갔어요. 이 용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구분할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부활하기 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또 음부라고 하는 표현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둘째 사망인데 요한계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천연한 직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진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호린자들이 참여하게 돼.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일평생 여러 가지 문제를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제가 죽음이란 말을 거기 쓰질 않았어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육신의 유나 맛보지 않고 휴거받아가지고 공동 혼인자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 좀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고, 저도 죽을 때가 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남녀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 심판 후에는 그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 있고 영생의 심판이 있어요. 영벌의 심판은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심판이고 영생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배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세상이 바로 영생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와 이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교 시간에 저도 하기도 좀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지옥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 조각이 있죠. 유명한 그 로댕의 생각,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품을 우리가 아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로댕이 조각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조각품의 맨 위에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지옥의 문이 있고 그 맨 위에 이제 그 중앙에가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그 뭡니까 턱에다가 손을 괴고 앉아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 가운데 로댕이 그 보면은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 그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지옥문 어기 그 로댕이 만든 그 조각품 그 지옥문 그걸 지금 가지고 이 단테가 쓴 신곡에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정의는 지고하신 주를 움직이시어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성과 원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금 이 지옥의 문에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설교 시간 저도 몇 번 인용을 했어요. 그 지옥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겨내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걸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살이의 어떤 묘미고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 지옥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고통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인데 76세 된 한 세상을 산 거죠. 영국의 켄터주의 세븐오크시 출신의 던 보이스 쿠퍼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친구와 자기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던 이미 2019년도 신청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소위 말하는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조력 죽음은 뭐냐? 여러분, 안락사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한 환경에 고통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안락사를 해서 어떤 약물이나 독극물을 통해 가지고 그 숨을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안락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조력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뭐냐 그러면은 안락사가 좀 달라요. 그 죽음을 맞는 행위자가 의사가 아닙니다. 타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은, 자살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은, 안락사와 같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 바르빗 투르산름이라고 하는 진정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그것을 의사가 투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에다 그걸 꽂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쿠퍼라고 하는 여성이 조력 죽음을 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한 후에 눈물을 글썽이는 그 친구와 의료진들에게, 사진도 다 나와 제가 봤어요.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관절염과 반복적인 뇌출혈과 뇌전증 등으로 오랫동안 병고에 고생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조력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은 끝이 없었고 종종 힘들었고 되게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지금 이 조력 죽음을 허용하는 나라가 영국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의료진 연결해가지고 스위스라 하는 나라가 그런 조력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력 죽음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게 죽은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한 1,500명 정도가 조력증을 하기 위해서 온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한 2명 간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야, 사람이 극한 무슨 암병이라든지 어떤 병 가운데 통증을 느끼다 견딜 수 없다 보면은 그런 방법조차 취하리만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는구나. 우리나라는 안락사도 인정 안 되고 있고 조력사도 이게 만약에 거기 돕는 사람들까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못하면 현재.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입법화되고 있고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도소만 감옥에만 들어가도 뭐 변호사나 또는 이런 그 돈을 내서라도 자유 몸이 되려고 각가지 방법을 써서 그러는데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돈 가져가도 아무리 안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지옥은 천국을 눈으로 보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비교된 데서 오는 갈등과 고통이죠. 나는 이렇게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원하는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살았던 나사로가, 자기도 아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에서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부자의 절망감이, 비교적인 자기의 그 열등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겠어요.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나는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녀나 손자나 친지들이나 그들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서로 인지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 부자가 나중에는 그런 거절을 당하지 않아요. 너는 땅에 있을 때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이 나사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간으로 고생했다.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상징적이지만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삶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때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저분은 도래 살만한 분인데 갑자기 세상 뜨신 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 할 때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 여기 부자는 거기서 자기 소원이 이루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거절당합니다.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이런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를 한번 깜짝 이렇게 이벤트로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망 의사가 분명히 사망 선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딥니까? 그 병원 영안실에 냉동실까지 들어가서 24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 말도 잘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덜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후 신령세계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나서 나이 죽었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거든요. 가서 얘기해봐야 안 받아들인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뭡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율법을 쓰고 선지자든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전도자들이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져내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운동이 전도운동이에요. 130여 년 전에 저 미국의 선교사 알렌이나 언더우드 그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태평양 바다 몇 개월씩 배를 타고 와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많이 활동했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려고 온 줄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료도 필요하고 고아원도 필요하고 또는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핵심은 그런 거 다 아무리 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그럼 그거는 선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복음도 했어요. 원래 우리 한국에 이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는데 미션 스쿨이 지금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벌써 이런 데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미션 스쿨은 원래 설립 목적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유경사업을 기독교 사학을 세운 건데 지금 정교조라든지 소위 학원 민주화라든지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다. 뭐 이런 논리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는 채플 시간이 있거든.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설교도 있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 채플 시간에는 무조건 모든 학생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 사학이라 할지라도 채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본인이 가기 싫으면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그거 민주적이고 이게 사실은 이 잘못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수해가 났어요. 다리가 물에 떨어져갔어요. 자동차가 그걸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가면은 그 자동차가 다리가 끊어져서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데 설명을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뉴턴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나 오늘 가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내둡니까? 안 내둬요. 억지로 그 사람 멱살을 잡고라도 끌어내려서 죽음을 모면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가 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자와 같이 부르짖는 사설 형제로 지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는 없냐 그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고, 모든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과 형벌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